두 아들이 있어요. 죽은 아들. 그렇죠? 두 아들이 누구죠? 불이 떨어져서 지금 몇 절 읽으셨습니까? 2절 읽었습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은 이라니 나답과 아비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해서 네 명이죠.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얘기한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날 보세요. 왜 두 사람이 같이 아들을 낳았다고 했냐? 한 명 아론은 낳아준 아버지야. 또 한 명 모세는 영적인 아버지야. 영적으로 낳은 아들 못지않게 길리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의 공동 아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자기가 길리운 사람도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낳은 것 못지않게 기르고 영적으로 키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좀 있다가 보면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자녀가 없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었음을? 자녀가 없었어.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 전에, 아들 딸들을 낳기 전에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쓰인 하늘에서 내린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 불을 쓰지 않고 다른 불을 썼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다른 불을 쓴 것은 잘못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교만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건 뭐야? 교만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녀가 없었다. 근데 성경에서 자녀 열매는 축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축복받지 못한 자들이라 자녀가 없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들로 기록된 아들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냐면 축복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축복은 뭐냐 이게야. 모세의 축복은 자기가 영적으로 길리운 아들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축복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길리우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 내가 전도해서 키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축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나만 구원받는 거지 부끄러운 구원.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을 모세의 아들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축복은 길리운 복이랍니다. 오늘날에도 나답과 아비후 같이 자녀가 없이 끝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길리운 자녀가 없이 끝나는 사람은 진짜 큰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영적으로 길리운 자녀 혹은 제자가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 자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죠. 이 두 아들을 내가 좀 설명할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제2대 대제사장입니다. 몇 대요? 제2대 대제사장. 아론에 이어서 후속타가 이 세 번째 아들입니다. 원투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다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성막을 짓는데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후손도 대단한 후손이 되는데 엘르아살의 후손이 누구냐면 사독이란 말 들어보세요. 사독 제사장. 바로 이 줄기가 사독이에요. 사독 제사장. 알겠습니까? 이다말 역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이 앞에 간 두 아들을 그대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3절 보면 3절 세 개 다 했어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이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름을 발리우고 라고 얘기했는데 왜 기름을 발리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째, 이게 수동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르고 싶어서 바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권적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내가 바르고 싶어서 바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명해서 발라줬어. 사람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발리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붓는다, 바른다, 이런 내용이 도대체 어떤 뜻이 있길래 발랐단 말을 하느냐. 그 내용은 부었다라는 얘기하고 비슷한데 왜 발랐단 말을 쓰느냐면, 즉 얘기하면 그냥 붓는 걸 위해서 그냥 붓고 끝나잖아요. 발랐다는 것은 예를 들어 화장을 발랐을 때 피부에 쫙 스며들도록 하죠. 그러듯이 완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한 것을 강조적인 단어로 쓸 때 발랐다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이 자녀들에게 있었던 내용은 기름 부음과 그대로 똑같은데, 기름 부음의 내용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죠. 다 잘 아시죠? 이거는. 그 다음에 직분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화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성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에게 쏟아부어질 때 내가 무엇에 의해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격과 모든 것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사울 임금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막 선지자들과 다 같이 합쳐서 예언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그게 사실은 그 순간 대단한 변화를 이루었던 것이거든요. 왜 어째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바로 그 성령 충만이 전 인격적 변화, 성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한동안 안 나와가지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저 뒤에서도요 보여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어디 갔다가 은혜가 떨어진 사람 있죠? 가리워져 있어도 저는 알겠어요. 대반.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반대로 가거든. 온유하고 은혜롭고 이런 모습이 사라져 점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랐다는 것은 그대로 기름 부음의 성경에 나타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분을 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이게 발리우고, 이 바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나누어졌다, 격리되었다. 격리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돼서 거룩한 일만 하도록 만들어놨다.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했다?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완벽하게 격리시켜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직분을 나에게 위임해 주었다. 아멘이죠. 그 제사장들에게 그런 내용 속에서 이루어진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임받은 대제사장의 내용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서 끝장이 났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무자였고, 그래서 무자였고 나오죠. 무자였고, 그래서 여기 표시된 거예요.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6절. 자, 여러분 레위 지파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사실은 나중에 보면 장자 지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자. 뭐라고요? 장자. 여러분 12지파가 나눠질 때는 실질적 장자가 누구라고 그랬었어요? 요셉이라고 그랬죠. 요셉. 실질적 장자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12지파가 됐단 말이지. 레위 지파를 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됐는데, 그 12지파들 가운데 가장 장자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뭐 어떤 지파야? 유다 지파죠. 근데 레위 지파까지 합쳐서는
누가 장자 지파냐면 레위 지파가 장자 지파예요. 레위 지파를 뺀 상태에서는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지만 레위 지파가 장자 지파야. 왜 어째서 레위 지파가 장자 지파냐?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출애굽할 당시에 10번째 재앙에서 애굽 사람이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이 문설주에 피 바르게 하고 양을 잡아서 그 큰아들 대신에 누굴 잡았어요?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큰아들이 살아났고, 두 번째, 율법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것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 다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자 죽을 게 살았고 양이 대신 죽었고, 율법적으로 보면 첫 번째 첫 새끼는 전부 하나님 거고, 그러니까 모든 12지파의 장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 장자를 대신했다 이게, 양이 죽을 장자를 대신했듯이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의 장자를 대신했어. 그래서 장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큰 애들이 전부 주의 종 다 돼야 돼. 대신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하였다. 그러면 그 레위 지파가 소속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레위 지파는 12지파랑 같이 생활한다고 했습니까? 따로 한다고 했습니까? 성막이 있으면 성막 사면에 레위 지파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다음에 동쪽은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를 비롯한 세 지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동서남북이 있었어요. 여러분, 2장을 더하고 할래다가 여러분들이 다 내가 그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 장 남쪽, 북쪽, 서쪽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간 겁니다. 지난주 동쪽만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 지파씩 사방에 나눠서 살았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12지파 다른 지파와 레위 지파는 격리돼서 살았고 따로 살았고. 아멘. 그 다음에 따로 살았는데 그냥 따로 산 것이 아니라 어떤 임무가 있었는데, 여기에 소속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있었지. 레위 지파의 소속이. 그죠? 첫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 레위 지파였냐? 아니야. 두 번째, 제사를 돕는 자들이 다 레위 지파였어. 돕는 자들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날에 그게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요. 여러분이 다 어느 지파야? 레위 지파야. 알겠습니까? 레위 지파. 이 안에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이 안에 실질적으로 예배드리는 업무를 하는 주의 종이 있고, 레위 지파 속에서도 제사장을 돕던 사람이 있듯이 이 안에서도 예배를 돕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의 레위 지파라는 과거 지사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속에 다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예배에 참석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안내하는 사람이 예배를 참석 안 하면 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왜? 나도 개인이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거고 여러분도 개인이 가서 상급 받는 건데, 나는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오상이야. 아멘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약이 흘러내려온 게 신약이 그대로, 정신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여기서 얘기하는 장자, 레위 지파고 제사장인데, 그 레위 집 안에서도 제사하는 일을 한 사람이 있었고 그걸 돕는 사람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돕는 사람이 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면
돕는 자도 같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로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아론 앞에서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 서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서서라는 말이 왜 서서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를 하는 거나 돕는 거나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된다라는 경각심 내지는 존경의 표시 내지는 어렵게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제사장을 돕는 일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서서 해라. 아멘이죠. 세 번째는 임무 자체가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시종이 뭐야? 시종 들게 해라. 아멘. 레위 지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 제사장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제사하는 일에 시종 들게 해라.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할렐루야. 그들이 제사장을 포함된 전 레위 지파가 회막 앞에서 첫째 아론의 직무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일과 그 다음 두 번째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가 뭐예요? 아론이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제사하는 일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온 회중이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온 회중을 위하여 일해라.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두 번째 회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회중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잡아가지고 나오는 모든 12지파에 소속된 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편리하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들이 제대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순서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걸 다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면 나는 입 묶고 천만의 말씀. 첫째 하나님에게 잘해야 되고 둘째 회중 모임 전체를 위해서 나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직분자 교인 전체가 다 솔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여러분과 내가 다 레위 지파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 회중을 위해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시무라는 말 있죠. 시무. 나는 축복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들 보고 시무한단 말 안 하는데 천만의 말씀. 장로가 협동장로가 있고 시무장로가 있어요. 시무란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권사가 시무권사가 있고 협동권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딴 교회에서 오면 무조건 권사라고 불러줘. 권사 바꾼 사람.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임직식과 같이 임직이 되지 않으면 시무자가 안 붙어요. 알겠습니까? 시무란 말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무를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협력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시무하되 이러고 나옵니다. 시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시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서 의무를 다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시무는 나하고 결혼한 거예요. 어머머머 세상에 이런 노인네 권사들이랑 내가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시무하되. 이런 데서부터 시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심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 심을 이제 해야 돼. 알았죠? 내년에는 꼭.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으하되. 아멘입니까? 심우가 중요한 거야. 8절. 곧 다 같이 시작.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심우하는 자가 뭘 하는 거예요? 기구를 수직하다, 관리하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또 심우가 또 나왔어요. 아멘이죠? 수직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기구를 관리만 한다. 관리하고 장막에서 심어한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렸어. 회중을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 무지문제에 돌렸어. 그리고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그 레위 지파, 더 나가서 전 회중에게. 우리 교회가 잘 됐어. 교회가 잘 살았어. 누구에게 가겠어요? 먼저 교회를 와서 일한 자에게 먼저 가요.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거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잔치 참석한 사람은 먹기만 해. 맛있다 이것만 알아. 그런데 전 기적을 다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시중든 종들밖에 없어. 아멘이죠? 그 종들은 포도주 맛만 보기 아니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봤어. 그러니까 맛만 보고 앉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예수가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이런 가나 혼인잔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냐 아무도.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오늘날의 레위 지파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매운 김치를 먹고 왔더니 속쓰려 죽겠네 아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양념을 한 번씩 탁탁 쳐주면 잠이 확 달아나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강에만 쭉 하면 이러고 있다가 속 시려 죽겠나니까 이러고. 그렇죠. 네. 심우할지니 또 심우할.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온 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은 12지파들이 이 땅의 분깃을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뭐 물론 아론의 그 밭이 따로 있긴 있었는데 분깃을 나누지는 않았어요. 아까 엘르아살 있잖아요. 그 엘르아살이 12지파 땅을 다 나눠줍니다. 나중에.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역할을 했는데 땅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2지파가 서포트를 해서 레위를 이렇게 서포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서포트를 받은 레위가 오직 머릿속에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일반적인 일을 한다 해도 머릿속에는 오직 제사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아론을 돕는 일에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여러분 교회의 모든 권속들은 레위지파라면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해도 머릿속에는 예수를 통하여 주의 일하는 것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믿습니까? 여기 있는 레위 족속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돌리운 자다. 여러분을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 돌리운 자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머릿속에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이거를 머릿속에서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주라라는 얘기는 소속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제 교회들도 우리나라 6만 교회가 있는데 그 6만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다. 맞아,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 건 사실인데 꼭 그 교회에 붙여진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년 중에서도요. 우리 청년들이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내 설교를 듣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들으게 해서 은혜 하나도 못 받는다는 청년이 간혹 있습니다.
어머 그러네 권사님, 어머 그래. 간혹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내가 뭐라고 하냐, 그래 그러면 너랑 맞는 목사님을 찾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면은 나랑 하나님께서 안 붙여놔서 은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나름대로 쉽게 설교한다고 설교를 여러분 다 알아듣겠죠? 전혀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그 둘 중에 하나야. 마귀가 길을 막았든지 아니면 나하고 하나님이 안 붙여놨든지. 엄마는 무지하게 은혜를 받는데 애가 그런 경우 있었어. 또 애는 무지하게 은혜를 받는데 엄마가 기성 오빠 같다야 이러면서 은혜를 못 받다. 이게 한 가족이 전부 우리 교회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부인이 은혜를 받았으면 남편이 은혜를 못 받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은혜 받았으면 애들이, 아이고 이거 참 한 가정이 온막 다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부 중에 남편이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받았는데 부인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우리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만 와. 옛날에는 부인만 은혜를 받고 남편이 은혜 못 받은 적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고, 또 요즘은 그렇게 남자들이 나를 좋아해요.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은 은혜를 받았는데 부인이 좀 그래. 그리고 옛날에 나갔던 교회가 그리워지는 거야. 해외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불꽃교회 그 누구요? 그 남자분은 부인이 불꽃교회로 간다고 분당에 그렇게 아우성치니까 이 남자는 여기만 오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어느 날 수요 예배 투덜투덜 와가지고 저기 뒤에서 은혜를 혼자 받고. 남자가 참 그 정말 한 가족이 온막 다 교회 다닌다는 것도 이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교회는 뿔뿔이 다녀도 한 가족 전체가 다 예수 믿고 있다라는 사실만 해도 감사하세요. 옛날에 강정순 권사 큰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나라도 우리 집안을 지켜야 된다고. 엄마 아버지 동생까지 다 미쳐있기 때문에 나라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또 은혜를 받아서 나와가지고 찬양단까지 하고, 네, 할렐루야. 그랬죠 권사님, 그죠? 아유 참네, 재밌어 죽겠어. 아니 근데 원래 집안 살림이 안 되려면 다 같이 미쳐야 살림이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지. 반만 미치면 그 살림 안 되면 그 싸움이 나서 안 돼요. 복잡해요. 할렐루야. 그 이제 걔까지 미치니까 넷이 다 미치니까 집에 있을 사람이 없는 거니까 한 말이 없어. 할렐루야. 자, 온전히 전적으로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전에서요 외인들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레위 족속하고 이방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심부름하는 이방인들은 노예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포로로 잡아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러나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외인들, 그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이것에 간여를 하고 잘못 참견을 해서 들어오면 죽는다. 믿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위임된 부분에 대한 역사. 그러니까 내가 위임을 받았다. 위임식 요번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내가 개척한 교회 만약에 위임이 그렇게 중요해서 나 벌써 했지. 내가 누군데? 제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위임이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부총회장 해야 되는데 위임식을 정식으로 안 하면 안 된다잖아. 그래서 한 건데 위임됐다라는 얘기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이 위임된 직분자 외에는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위임의 권한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신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레위 족속이 거룩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무래도 죄를 덜 짓게 되고, 레위 족속 외에는
왜 이거를 못하게 하냐? 많은 사람들은 전쟁하고 뭐하고 죄를 많이 짓잖아요. 신성한 지역을 신성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외인을 들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죠? 세 번째. 자, 그러면 그 거룩한 것은 죄를 안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곳에 있는 거거든요. 레위는 하나님 앞에 구별됐고, 그 다음에 제사의 업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됐고,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지. 믿습니까? 그러나 딴 사람들은 이 레위 족속과 같이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지.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건 주님의 은혜가 와야 거룩해지는 것이지,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목욕탕에서 팍팍 때를 문질러 가지고 피가 펄펄 나게 문질러도 거룩해지지 않는다요. 아멘.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다른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1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또 다 나오죠. 대신케라는 말이 어디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대신 돌아가셨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다, 이런 모습으로 저들이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전가를 받아서 그들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리를 메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앉을 자리를 대신 딴 사람이 앉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반드시 앉아야 될 자리야. 그거는 큰아들들이 반드시 앉아야 될 건데 뭐예요? 값을 치르고, 내 모습으로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이 안 앉게 하고 거기를 앉았다, 이런 내용이죠. 헌신의 내용입니다. 희생의 내용입니다. 대신 희생하는, 좋은 자리를 대신 앉는 거랑 많이 틀려요.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 희생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레위들에게 줬다. 나중에 그게 더 발전돼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서 예수가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레위는 누구다? 하나님 것이다. 레위를 함부로 손대면 그때 당시는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3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장자는 내 거다. 할렐루야. 그 왜 암 환자 내가 얘기했잖아요. 3년간 봉사 시킨다고 그랬다가 그냥 학교 복학시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엄마가 왜 어째서 3년간 봉사를 시키겠다고 했냐면 군대 들어간 지 몇 개월 만에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는 20 몇 개월이 아니라 좀 길었단 말이에요. 지금 20년 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길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제대를 해서 병 때문에 나았으니까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아주 뭐예요? 정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군대만 제도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여기서 그 비슷한 거예요. 다 죽을 판인데 양이 대신 죽었어.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들이 살았던 그 장자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그걸 대신해서 누구예요? 레위 족속이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레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은 레위 족속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